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심든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든지 사람 앞에 심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만 닮으면 다 좋아져요. 가끔 마귀를 닮으면 좀 인상이 안 좋은데 예수님만 닮으면 막 얼굴에 없던 빛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는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심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못 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고자 하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없어서 못 심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심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심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심겠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신다. 제가 옥상을 올라가 보니까 제가 뿌린 씨도 있지만 안 뿌린 게 더 많이 나요. 왜냐? 작년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작년에 주님이 다 심어 놓으셨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냥 작은 그 화단 안에 막 수백 그루들이 막 쫙 나. 그거 한 뿌리 한 뿌리를 거기 농문 같은 데 가면 팔거든요. 모르시구나. 그거 다 그렇게 팔더라고. 그런데 그거 그냥 하나님이 막 자라게 하셔. 그러니까 모종이 필요한 사람은 모종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몇 뿌리만 가져가도 심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져가서 심으면 또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더 잘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게 하신다는 거죠. 심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씨앗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 그 한 호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작은 도시 한 호텔에
그 다 방이 마감됐는데 노 부부가 찾아왔더래요. 방을 좀 방이 있냐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이미 다 방은 다 차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바람은 치고 밤도 늦었고 거의 한 막 12시 새벽 1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디에 갔어?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 다른 숙소에다가 연락을 해도 이미 거기도 무슨 행사가 있는지 다 찼어. 차가지고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 난감해 있는 그분들에게 그 한 종업원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부부에게 정중하게 참 좋은 숙소를 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누추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방을 사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처음에는 사양했던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 조지 볼트의 안내를 따라서 그가 기가하는 방을 딱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두 분이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대요. 그분들이 참 고맙게 여기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다 정리를 하면서 나가면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쫙 다 이렇게 좀 알아보고 떠났겠죠. 그래서 떠난데 이제 잊어버렸죠. 1년, 2년이 지났는데 편지와 뉴욕 티켓 초청장이 왔어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 노부부가 그 조지 볼트라는 그 형제를 초청을 한 거예요. 조지 볼트 초청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그 날짜에 갔어요. 가니까 참 환영을 하면서 큰 호텔 앞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더니 이 호텔을 당신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호텔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아스토리아 호텔인가 그 호텔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분이 경영자예요. 경영자. 그 호텔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 조지 볼트가 친절하게 친절 하나 심었는데 그 엄청난 것을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읽어보니까 그 분의 딸과 결혼도 했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안 봤으니까. 결혼하고 그 호텔을 맡았어. 그래서 이 조지 볼트는 호텔의 거장이 돼. 호텔의 거장.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영역에 큰 인물이 날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쓰임 받은 거죠. 쓰임 받았을 때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뭘 우리가 심어야 될까?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은 속임이 없다. 자연은 하나 심으면 하나 나고 10 심으면 10 나고 100 심으면 100 나는 거지, 하나 심어놨는데 100개가 나고 2개 심어놨는데 10개가 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고 2개를 심으면,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잘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는 것에 대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구원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고 천국을 거둡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심으면, 그렇죠? 기도를 심으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심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를 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밤새 실패했지만은 기적을 보잖아요. 가나 오는 잔치에서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떨어진 포도주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활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이 기적이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심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케 하신다든지, 우리의 삶에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 있는 대로 그냥 아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낮잠이나 자자 이 정도로 하지 말고, 이 시간에 내가 여리고성을 한번 한 바퀴, 우리 동네라도 한 바퀴 돌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봐야 알지.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운동도 되지, 영혼도 살지.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돌아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눈 감고 돌지 말고 눈 뜨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돌면 여러분 동네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내 영혼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은 좋아져. 안 잡으셨구나. 자, 푹 자고 나면 내 몸은 개운해지는데 멍해져. 왜냐? 멍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심는 자. 땅에도 심고, 또 우리가 영혼에도 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는 자가 되자. 조지 볼트가 친절 하나 심었는데 그의 앞길에 위대한 일이, 그가 하는 일에 가장 뛰어난,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뭘 심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속이는 걸 심었어. 그렇죠? 속였어요.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받아야지. 그런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밧줄 안 그래서 그냥 형의 장자의 명분도 내 거다, 이제 내 거 됐고, 장자가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속에서 장자의 축복도 내 거다, 이렇게. 그래서 다 빼서 결국은 도망자, 목숨 때문에 도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보기 좋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요. 속였으니까 속이는 것을 거두는 거야. 속임을 받게 되는 거야. 야곱이 2번 속였으면 라반은 10번 속여버려. 뭐까지 속였어요? 결혼. 그냥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의 그 딸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 이쁜가 봐. 그 라헬이 속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봉사하면서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그랬는데 밤에 자고 났더니 언니야, 레아야, 레아.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그냥 야곱에게 줘버린 거야. 그래서 삼촌에게 따졌어요. 아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이 땅의 풍습은 동생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풍습이다. 그러면서 그냥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또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을 완전히 막 쓰듯이 막 그냥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10번을 야곱을 속였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빈털터리로 그냥 쫓겨나 나그네 인생 쫓겨 유랑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친절한 은혜를 받고, 속이는 삶을 살면 속임을 받고 살고, 사랑을 베풀고 살면 뭘? 사랑받고 살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면 뭘? 감사의 은혜를 입고 살고,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심자. 3가지.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네, 희미하게 얘기하시는데 확실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 기도, 찬양, 봉사 다 있지만 다 합친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와 같은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그래서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자,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 8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워십, 예배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국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시편 69편 30절 31절,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 다음에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이 황소 드리는 것이 힘들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 감사의 예배,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실 때 찬양도 받고 감사도 받고 헌금도 받고 봉사도 받고 다 받는 거지, 우리를 안 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야. 그걸 받아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재능, 모든 헌신,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나를 안 받아버리면 하나도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뻐하는 제물이 뭐냐? 예배.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 어떤 사람은 왜 못 나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갑자기 딱 졸려서 눈을 감았는데 자버렸대. 그래서 예배를 못 나왔대. 정신력이 너무 약해. 믿음이 강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생활, 예배를 심는 생활, 할렐루야, 예배를 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연락해 주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정리가 돼가. 예배를 심령을 다해서 우리가 핸드폰은 그냥 소리를 좀 죽여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받아주시라. 나를 받아주시면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어두움, 내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믿는 자에게 주는 예식이 뭔지 아십니까? 침례. 침례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무덤에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밥티스마, 뵙티조, 밥티조, 밥조 이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물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 잠겼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정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는데 새 사람의 정체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다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활을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았어요? 잘 모르시구나.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아있는 거야. 예수님이 살았으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으면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와 동행하며,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랬으면은 오늘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인가 난가?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찬양을 하나 해야 되겠. 이거는 곡조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할게요. 예수님처럼 살래요. 예수님처럼 예배드리며 살래요. 전도하며 살래요. 기도하며 살래요. 할렐루야. 순종하며 살래요. 제가 노래를 불러볼게요. 예수님처럼 살래요. 예배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래요. 전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예쁜 날들은 예수님처럼 살래요. 기도하면서 쭉 붙이면 자꾸 해야 돼. 그냥 한 분만 할게요. 그냥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래요.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전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의 열매, 그렇죠?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심자. 선한 일을 심자.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6장, 자, 8절 9절 한번 봅니다. 8절 9절.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 뭐예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심어가는 것은 뭔가를 이룬 것 같아요. 이건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모래성. 바닷가에서 놀러가 가지고 모래성을 그냥 높이 내 키만하게 만들어 놨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놨어. 파도가 한번 슉 와버리면 하나도 없어져 버려. 이게 세상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 심는 것, 여러분 그것 심느라고 내 평생을 주님께도 나오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심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인생을 심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은 말씀 순종의 일이고, 선한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악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은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중간이 없어요. 빛같이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 비슷한 것은 이단입니다. 진리는 진리지. 할렐루야. 예수님 비슷한 것은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만 예수님이라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자국의 창에 찔리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이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만들어봐. 창자국에 찔리든지. 그 다 가짜요.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정아무개, 또 그것도 정신에 정아무개가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 못 나온대. 메시아면 어떡하냐 이거요. 메시아면. 그러면 못자국을 봐. 창자국이 있는지 봐. 없어. 그거 다 이단이지. 여러분, 보혜사든 재림예수든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어도 똑같으셔요.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셔요. 그러면 창자국 목자국 있어야지. 그리든지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심는 자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 심고 복음을 위해 심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소식을 심고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한 자는 나중에,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악한 일은 사람 죽였든지 사기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서 산 것은 악한 일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신 사람은 선한 일이고.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명성을 날려도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악한 일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어떤 명예를 날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냥 금메달 딸 걸 그냥 메달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 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금메달 따면 되는 거지. 주의 이름으로 따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더 열심히 우리가 해서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꼭 교회 안에만 일했다고 다 선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다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똑같이 선한 일 비슷한 거야. 선한 이단이 돼. 선한 이단.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정말 오늘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 우리 친척들도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없는 분은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그 일 하다가 빨리 안 된다고 뭐 하지 마라? 9절. 자, 9절. 자, 9절. 자,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를 의지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 안 되면 저기 도봉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뭐라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소불을 봐야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주여 하다가 졸다가 그냥 딴 생각했다가 막 그러다가 아이고 기도 안 되네 그냥 치우자. 그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매달립시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어 주리라.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맞죠?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하겠고? 누구에게? 부르짖는 나에게. 부르짖는 나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